우리가 몇 주간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신자된 우리들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들을 때에 현재 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가를 염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엄청난 힘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큼, 때로는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의 위협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안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고통의 때에 흔들리고 말 겁니다. 고통의 때에 그 영혼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고통으로 인해 그 영혼은 무너져 더 큰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때 발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통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일까? 그는 이 고통 중에 우왕좌왕하며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지 하나님에 대한 해안도 다 사라진 채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과 고난, 작은 시련, 아니요.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작은 일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흔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고통이라는 큰 파도가 나의 인생의 배를 한번 딱 칠 때, 아니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작은 일이 나를 칠 때 성도들은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성경적이 아닌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견해와 정신으로 그들은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게 하기에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죠. 그 누구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과 질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나의 자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고통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고통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 받아야 될 필연이라 할 정도로 고통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의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들이닥칠 고통을 노심초사하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권면하죠. 나아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신자에게 이 고통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자에게 이 고통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통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겁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말은 익숙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사변적으로 내뱉기만 한다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입 다물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어설픈 신앙의 지식으로 고통의 원인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또 고통에 대한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김집사, 지금의 고통이 김집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 라든가 마치 이 고통의 원인을 자기가 그렇게 설정하고 답을 내어주는 것처럼 또 형제가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나 또는 조금만 참아봐요. 이 고통 내일은 없어질 겁니다. 자신이 마치 상대의 고통의 원인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고통의 끝을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도 몰랐어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또는 비신앙적 말을 함부로 내뱉다 보면 그것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도 피할 수 없는 고통에는 로마서 오늘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즉 그 자신에게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이란 질병이든 어떤 원인이든 고통과 악으로 인한 환난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언급한 스토아 철학처럼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8절은 철저히 창조의 하나님이 전제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악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사용하셔서 그 신자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힘의 작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고통의 문제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죠. 모든 환난을 예외 없이 경험하지만 신자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 고통과 악의 문제, 태어나 학교를 들락거리는 것,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심지어 그들의 실수와 악을 통해 겪는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어떤 목적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모든 해프닝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똥 밟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악과 환난, 고통을 초점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유익을 넘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선,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선은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으로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우리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의 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대를 찍고 있죠. 그
그 목표와 푯대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푯대는 다름 아니라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하나님은 그 푯대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고 계신다.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는 것도 아니요,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과 목표는 여러분들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suffering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저 영광의 나라와 어울리는 자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궁극의 뜻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며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삶에 이뤄지는 모든 해프닝들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자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요. 심지어 때로는 악과 고통을 즉각적으로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악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욥처럼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줘봤자 그 넓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다듬기 위한 이 고통을 그냥 인내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작정 바라보는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존 거스터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악은 결국 선한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형들의 시기로 인해 무고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이건 큰 악으로 발생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가문을 극심한 기근 안에서 생존케 하시는 선으로 바꾸셨죠. 악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거스터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때 그 악은 선한 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선한 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그 과정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영광스러운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 악을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악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백성인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나 고통은 결코 악이나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태초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저 하늘의 시민으로 다듬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말입니다. 고통이 나에게 가중될 때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망측 소리가 너무나 요란스럽게 들리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쟁을 들고 정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시민답게 저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연락의 망치질을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땀방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고통 중에.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와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와 의도적인 죄악을 통해서까지 또 밤낮 여러분을 억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여러 고통들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악과 고통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으로 규결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 같은 시인은 윌리엄 쿠퍼는 나중에 이분의 생애를 배울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생애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만 이런 찬양을 좋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쿠퍼는 극심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고통의 경험을 배경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통은 먹구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말했습니다. 겉은 고통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닉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위장된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경험하는 악한 것과 고통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손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신자들에게 악과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안에 뜻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목회하는 저로서는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은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 편치 않은 이 손님, 고통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해도 고통 당할 때는 하나님의 미소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와 보면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거룩해졌구나, 우리 교회가 자라났구나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선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생 끝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쇠가 빠지는 고통, 이를 가는 엄청난 수고와 정말 이 비극 이후에는 봐라,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주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나의 선, 내가 바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악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아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섬세하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 악과 고통을 포함하고 염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췄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있구나 라며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의 결론을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형상을, 어떤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끝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복이에요. 질병의 끝이 치유가 되고 가난의 끝이 부자가 되며 자신의 원통함의 끝이 악의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온통 다 이 고통 끝에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통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관치도 않습니다.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난 그것이 실수없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내가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 불신자들은 고통의 끝에 바라는 것은 사라질 것, 일시적인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일시적이고 썩어질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은 구원이에요.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얼진 정도, 목숨이 빼앗길지언정, 이 구원만은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선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이가 늙어서 육체가 누워 있어요. 정신은 오락가락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때로는 피를 토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왜 이렇게 바둥바둥 성질을 부렸을까? 인생이 참으로 무성하구나.
내가 바라고 뜻하는 바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구원임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당장 취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고민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했을까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절에 영원한 것이 역시 최상이구나. 결국 진짜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소중하다.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다듬고 나아가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겨냥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 속에서도 이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잡고 끌고 가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영광의 나라로 또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때는 푸른 초장보다는 고통을 당할 때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순탄하고 순풍의 돛을 탁 다룰 때는 배가 천천히 가요. 그런데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배가 훅 갑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 자연세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하면 마찬가지처럼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속도가 느린데 고통의 광풍이 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속도가 빨라요. 훅 갑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보더라도 이게 진리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악으로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교제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과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의 핵심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는데 무슨 행복이냔 말입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 지상 최고의 행복, 기쁨,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동원해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순간에 밀려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도록 하는 이 궁극의 행복, 이 행복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뜻하신 것이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유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창조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이게 지상 최고의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라고 설정하신 이 기쁨과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기쁨,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명예를 가졌고 섹스에 흡착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진짜 인지하고 자각하고 감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 행복과 기쁨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 행복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지 못했는데, 이것이 구원인데 이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감각과 감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을 갈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너무나 종교적인, 여러분들 이것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들립니까?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이 형이상학처럼 여깁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내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만이 이것이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누려요. 느껴요. 이것이 종교적이고 모호하고 철학적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집어 던지세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 말고 다른 행복이요 라고 원하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요소들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터진 운동기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돈을 통해, 직장을 통해, 건강, 성공, 미모, 자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행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 안에서 행복을 얻고자 해요.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그런 것 말고요, 신앙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계속 말고요 새겨요. 그래, 하나님 나 돈 주셔야 행복합니다. 직장이 보장되어 행복합니다.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조건을 갖춰야 나는 기뻐할 수 있으니 그건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향해서 뜻하신 것,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자 하는 이 궁극의 뜻, 인간을 향한 바람,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참된 행복을 죄인들이 맛보기를 바라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하나의 육체가 완전히 아작나고 조롱과 수치와 모든 저주스러움을 다 온통 다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천국행 티켓 하나 주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까? 구원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 들락거리라고,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 들락거리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주신 목적이 그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궁극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고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너무나 의식적입니다. 내가 교회를 들락거리면 구원이 있다 생각하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들이 그렇게 죽으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이 땅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자 이 선으로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서 행복을 찾는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험한 것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강한 죄된 본성을 산산히 부수시고자 고통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강팍한 인간은 고통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하나님의 철퇴를 막기 전까지는 창조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저도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볼 것 없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채 완전히 세상에 매료되고 함몰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고통이 딱 찾아올 때 이들의 두 눈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센 짱돌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풍랑을 하고 불어주자 그들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가련해지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이 고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때와 다르게 들리고 그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를 다 반응하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센 짱돌 같은 그를 성령께서 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긋나긋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은 위장된 복이 맞아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해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행복, 위장된 비극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한 이후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기댈 만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삶을 편안하면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짓 행복의 근원을 없애시는 것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신다. 우리가 줄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못해 찾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험한과 헛된 것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산산히 부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리아라는 여자예요. 그녀는 미모와 부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다혈질로 말버릇도 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암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아무리 치료해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1년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했고 그렇게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놀란 줄리아는 영적인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줄리아는 그 후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남편과도 화해하고 자녀들과 다시 가까워졌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주 전에 줄리아는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에게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통해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이전의 긴 세월과 암 선고 이후의 2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은 비록 병마와 싸웠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를 배운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는 것은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며 격양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믿음은 신기하게도 고난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이 있는 조건에서 연단되어지고 더욱 진실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리더 수련회에 가서 목회자의 인생을 좀 얘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과 앞으로 우리 교회 한 형제가 내년에는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걷는데 그 목회의 길을 걷는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그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제가 존댓말을 할게요. 형제요. 형제는 이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형제 안에는 인격도, 형제의 생각과 견해도, 형제의 삶의 습관도 다 형제의 것이 아닙니다. 형제는 이제 단순한 인격도 없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그저 존재하며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가에게 바라는 것은 젊은 시절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어느 한 구멍에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완전 차단돼요. 오직 하늘의 구멍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안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겨우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떡 한 덩이 먹고 사는 인생을 꼭 거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젊은 시절 그것을 거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설교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내 자아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로서의 긴 세월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형제를 향해 바라는 삶이 그겁니다. 교회가 당신을 채워줄 거라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뒷돈을 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거룩해집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당황해하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어떤 요소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허상이고 좀 썩어질 것을 붙들고 집착하기를 원하고 요거 사라지기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에딘 알코는 이렇게 말해요. 불치병으로 요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분께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되느니 병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신실한 믿음을 단련하고자 고통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기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즉 신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을 누립니까?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침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 없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계속 팹니다. 계속 때려요. 연단하시고 고통, 이 고통 끝나면 또 고통, 이 고통 끝나면 고통. 끈질기죠. 그 야곱이 바로 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나 위로 못합니다. 제 생일에 우리 강건이가 카드를 썼어요. 생일 때 잊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카드에 강건이가 목사님 요즘 힘든 것 없으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힘든 게 있어요. 공감을 하죠. 근데 저는 영어 숙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느냐? 그와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직접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은 부부는 그런 위사한 환자들을 섬겼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산한 자매는 위산한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로할 때 그가 겪는 그 아픔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어떡하냐. 왜냐면 힘내자 하는 말도 그에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문자 보면 그래 힘내자 하잖아요. 그 힘내자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내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으면 힘내자 말을 해도 귓등으로는 안 들려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럽니까? 아니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저도요 좀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는데요 이러면 뺨 맞습니다. 뺨 때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우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위로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갈수록 뻥뻥 터집니다. 이 형제에게 저 일, 저 자매에게 저 일, 저 가정에 저 자녀에게 이 일, 저 일이 뻥뻥뻥 터집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신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아니, 고통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전까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고통은 영광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다듬습니다. 내가 고통이 많으면,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 평가잖아요. 사람들은 고통을. 조그만 고통 당하면 내 고통은 이따만해지고, 나만 고통받고, 나는 이렇게 자주 고통받는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나는 왜 이렇게 자주 고통을 당하는가 한다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자에게 악과 고통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고통의 나라에 기억하라. 제발 고통의 나라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를 붙잡고 될 거예요. 고통 중에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를 목표를 두고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거나 이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를 더 다듬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리고 인내하길 바랍니다. 인내는 내 신령으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려는 이 매우 교만하고 만망자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도록 고통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하도록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